안녕하십니까.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5번째 시간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세례자이신 이승훈 베드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승훈은 반석방의 약현에서 태어나 만초천 부근에서 거주했습니다. 1868년에 순교한 이신규 마티아와 이제이 토마스는 바로 이승훈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그의 부친인 이동욱은 예문관 대교, 홍문관 부교리 등 조정 언론 3사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고 2차례나 연행사의 서장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글솜씨도 좋았습니다. 이승훈 역시 어려서부터 집안 전통을 따라 학문을 닦는 데 노력하였고 장성에서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790년에는 의금부 도사, 1791년에는 평택 현감을 지냈습니다. 또한 정약종과 정약용의 누이인 나주 정씨와 혼인하여 정씨 집안과도 연관이 있었고 성호 이익의 종손자이자 실학자인 이가환이 외삼촌으로 일찍이 성호학파 신진 사류와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승훈은 천주교 신앙을 알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서양 서적을 읽어왔고 특히 서양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승훈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 첫 세례자가 된 데에는 바로 이벽의 역할이 컸습니다. 1783년 말 이승훈은 서장관인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이벽이 이승훈을 찾아와 천주교를 알리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유입된 서적만으로는 천주교를 자세히 이해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이벽은 이승훈에게 북경에 가거든 천주당을 꼭 방문하길 권유했습니다. 그간 외삼촌 이가환을 통해 배우며 서학, 특히 서양 수학과 기하학, 천문역법 등에 관심을 가졌던 이승훈은 이벽의 권유에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천주당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은 북경 천주당에서 예수회 그라몽 신부님을 만나 수학, 서양 과학, 천주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사실 그가 예비자로 교리를 배운 기간은 1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기에 당시 북당의 다른 선교사들은 이승훈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라몽 신부와 구베아 주교의 허락과 이승훈의 강한 의지, 곧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순교적 신앙 생활에 대한 각오, 첩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 등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앙 생활의 원칙에 동의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준 그라몽 신부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천주님께서 그를 조선교회의 반석으로 예정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신앙의 문을 처음 열었으므로 그에게 성 베드로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첫 번째 신자로 이승훈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훈은 귀국한 후 1784년 겨울 서울의 수표교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권일신, 정약용 등에게 세례를 주었고 함께 첫 신앙 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갖 박해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785년의 을사초조 적발 사건, 1787년 성균관앞 반촌에서 정약용 등과 함께 교회 서적을 연구하다 발각된 사건 등을 겪으며 유생들의 맹렬한 비난과 가족들의 물리적, 심리적 박해를 받다가 결국 배교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박해가 잠잠해지자 다시 교회 활동을 시작하여 1786년에는 가성직 제도 활동을 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중단하였고, 윤유일을 밀사로 파견하여 선교사 영입에 힘썼습니다. 그가 평택 현감으로 부임할 때에는 향교의 문묘에 배려하지 않아 순환을 겪었고, 10월에는 진산 사건, 곧 윤지충 권상현의 제사 폐지와 관련하여 체포되어 문초를 받고 관직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95년 을묘박해로 윤유일 등이 순교하였을 때 이승훈도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예산으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승훈의 천주교 신심은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그의 배교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약종과 주문모 신부는 신유박해 때 이승훈은 1791년 이후 신앙에 전심하지 않았다. 이미 이승훈이 교회로부터 이탈한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황사영 백서에서도 이승훈이 신앤현 체포와 배교 후 여러 번 천주교를 헐뜯는 글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 자기의 본심은 아니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던 홍익만 안토니오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이승훈에게 1794년에 진도자증이라는 천주교 서적을 빌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승훈이 교회 서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우들과 교류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영이 세례를 받은 때는 1791년이었는데 이승훈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본 것이 계기였다고 하였습니다. 곧 외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1795년경까지는 교회 내 주요 신자들과 관계를 유지했고 최소한의 활동을 이어갔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결국 이승훈은 다시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의금부로 압송되어 3월 31일까지 6차례나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명확하게 순교의 용덕을 보여주었거나 배교를 철회하고 회개한 표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밝혀진 사실만 인정하였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하거나 회피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에 관하여 모른다고 하거나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박해자들은 그의 진술이 진정성이 없으며 그가 아직 천주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는 배교, 천주교를 배척하지 않았다고 박해자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승훈은 천주교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801년 4월 8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라몽 신부님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느님께서 그를 조선교회의 반석으로 예정하셨음을 믿었던 것처럼 이승훈 베드로는 첫 신앙의 문을 열고 이 땅에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배교를 선언한 일이 있었고 자주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첫 세례자였기 때문에 겪어야 했을 박해가 얼마나 모질고 혹독했을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박해자들은 이승훈 베드로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그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하였습니다. 한 주간 한국 땅에 신앙의 문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를 기억하고 현양합시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